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6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식하면 우상이 두렵고 유식하면 하나님이 두렵다. 무식하면 우상이 두렵고 유식하면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제목에다가 앞에다가 하나님 성호만 붙이면 오늘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무식하면 우상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해 유식하면 하나님이 두렵다. 다시 한번 해드리면 하나님에 대해 무식하면 우상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해 유식하면 하나님이 두렵다입니다. 이 시간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함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길은 여러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 풍습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배우다는 것을 원어로 틸마두라고 합니다. 틸마두. 근데 그 뜻을 풀어보면 제자가 되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제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우상 숭배의 문화, 관습, 풍습을 배워서 그들의 제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우상의 문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어진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문화를 배우지 말라, 이방의 우상 숭배를 배우지 말라,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우상 숭배의 제자가 되지 말라,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대에는 하늘과 달과 별 같은 것들, 그런 천체의 신들을 섬기고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늘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별자리 여행 같은 책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면서 또 엉뚱하게도 별자리가 잘 보이는 이렇게 도시에 살면 별자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도시에 있는 그 밝은 빛 때문에. 그래서 별자리가 잘 보이는 곳들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이제 카시오페아가 있구나, 저기는 북극성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별자리에 담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뭐 헤라클레스도 있고 헤라 여신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게 모티브가 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겼고 천체, 별자리, 그런 달과 해와 별들을 보면서 신으로 여기고 추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대에는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를 보고 추앙할 수 있었을까요? 저것이 신이다 어떻게 추앙하게 됐을까요? 별이 해가 달이 신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이 다 끝났어요. 뉴기니 섬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를 봤습니다. 세계 대전 때 뉴기니 섬에 있던 원주민들은. 근데 그 원주민들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이다, 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비행기가 뭔지, 이 비행기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막연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오늘 당대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와 달과 별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 나라들의 풍습, 문화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고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죠. 천체를 다스리고 자기들이 음행을 하면서 제사만 지내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자연 만물을 다스려서 비를 내려주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레미야 9장 14절에 우리는 그저께 말씀 본문에서 봤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조상들로부터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여러 나라의 풍습을 배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담하지 마라, 제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여러 나라와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제자가 되지 말고 가담하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유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 혹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도 기독교지만 유독교의 모습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성, 이 땅에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감천, 이 하늘이 감동해서 감동한 하늘이 복을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샤머니즘 사상이 묻고 유교 사상이 묻다 보니까 어떻게 변신을 했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하늘이 응답하신다. 이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마구마구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정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 예수님도 그 진심으로 정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는 제1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관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극정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다. 이건 첫 단추가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하는 입장에서의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교의 영향을 받고 비나이다의 영향을 받아버린 우리로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걸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기도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자막은 준비가 안 됐는데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먼저 앞서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바벨론 포로기 끝낼게, 내가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 약속을 앞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회복시켜줄게, 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이거예요.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이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3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에스겔 36장 지나서 37장은 어떤 환상이 등장을 하죠? 마른 뼈 환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마른 뼈에 피가 돌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생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러고 나서 바벨론 70년 포로 끝나고 결국엔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 다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적용은 이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올 때도 기도 제목 이렇게 도시락에다 많이 싸갖고 오셨죠? 우리 자녀 기도도 하고 건강 기도도 하고 이번에 이직한다는데 이직 기도도 하고 아직 취직 못한 자식들 위해 기도도 하고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 그 약속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개인 묵상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뭐예요? 말씀 기도예요. 언약 기도예요. 약속 기도예요.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는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주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기술공이 도끼로 만든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누구도 만든 이 없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4절에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여러분, 내면에 바른 지식이 꽉 찬 사람은요, 은과 금으로 치장을 하지 않아도 뭐가 납니까? 귀티가 납니다. 근데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돈으로 도배를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고급차를 타도 여러분 귀티가 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리새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 그래서 그가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멋있고 오히려 빈해 보입니다. 우상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은과 금 아무리 처발라도 그것이 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말하지도 걷지도 못해요.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화도 복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의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다른 나라의 풍습, 여러 나라의 풍습, 여러 나라의 문화, 우상들 이것 따라갈 것이냐라고 오늘 우상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상은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죠.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묘자리를 잘못 썼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제사상을 잘 안 차렸더니 제사를 끊어버렸더니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상은 힘이 없어요. 귀신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우상의 세력들도 우리를 끊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지존자 절대자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6절부터는 눈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6절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권능자이시다. 7절은 이방의 왕이다, 주는 왕 중의 왕이시다. 8절은 다 어리석다, 우상나무의 가르침을 받겠느냐. 9절은 우상은 아무리 금으로 기술자가 공고하게 만들어도 헛되다. 10절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다. 폭풍, 벼락, 지진, 천둥, 번개가 와도 자연을 다스리고 열방을 덮으면 당할 자가 없다. 11절은 우상은 망한다. 만들고 숭배한 자들도 망한다. 12절은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와 명철로 창조하신 분이다. 13절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마다 무식하다. 우상을 섬기던 일에 빠져있던 당시 여러 사람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무식했습니다. 그 무식으로 우상을 섬기니까 수치를 당한 거예요. 15절은 그들은 헛것이요 우상들은 헛것이고 멸망한다. 16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으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이스라엘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내 생각으로 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우상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하나님께 기대어 안겨 비록 난이 연약하지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도 기도하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무식한 것이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면 우상은 하찮은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모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없는 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소생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